최고의 포도원에서 감사와 기쁨 땀방울을 흘립시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오늘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 인사도 빠뜨리면 안 되겠죠.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내며 하루를 보내오셨습니다. 그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그 기쁨이 배가 되어지고 또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새 힘을 얻는 복된 예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장을 벌써 6번째 살펴보고 있는데요, 21장과 22장에 연속해서 비유가 3개가 나옵니다. 21장에 2개, 또 22장에 하나가 나오는데요, 오늘 그 3가지 비유의 두 번째 비유인 악한 포도 농부들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비유는 지난주에 살펴봤던 두 아들의 비유였고, 세 번째 비유는 22장에 나오는데 결혼잔치의 비유입니다. 이 3가지 비유는요,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비유가 이 3개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경고와 더불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구속의 이야기가 지금 써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3개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비유인 두 아들 비유에서 지적한 종교 지도자들의 불순종, 그 모습이요, 오늘 두 번째 비유에서 불순종의 단계가 한 단계 더 높아집니다. 불순종이 한 단계 더 높아진다는 것은 불순종이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적극적인 불순종으로 그 악이 더 심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 이 비유에 나오는 악한 자들로 보여지는 이 악한 농부들의 악행은요, 분명한 목적이 있고 또 의도가 있고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악함이 바뀌어져 나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먼저 3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배경을 말씀하시는데요,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듭니다. 동물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 담장도 다 둘러싸고요, 그리고 저 멀리서 누가 침입자가 오진 않는가라고 해서 망대에도 쌌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한켠에다가 포도를 발로 밟아서 즙을 짜는 틀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안에 포도원을 기르고 생산하고 가공하는 시설까지 다 갖춘 최고의 포도원을 만듭니다. 그리고 주인은요, 아주 이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는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을 고용하여서 그 포도원을 경작하도록 하고 타국으로 떠나갑니다. 실제로 당시에 갈릴리에는요, 이렇게 지주가 부재인 농장들이 많았고 때가 되어지면 종들을 보내서 그 수확의 일부를 가져갔다고 합니다. 이 예수님의 이런 비유는요, 유대인들에게서는 굉장히 쉽고 이해하기 쉬운, 왜냐하면 자기네들의 일상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쉬운 주제를 선택해서 비유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일상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대화를 주고받는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인데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뒤에 나오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이 이야기가 바로 자기 자신의 이야기이며 또 이것이 이사야와 다니엘과도 연결되어 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비유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사야서 5장에서 찾아보면요, 이사야서 5장에 별명이 있습니다. 포도원의 노래라고 하는 별명인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게 이사야 5장에 나오는 포도원의 노래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오늘 하셨던 이 비유의 말씀과 상당 부분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말씀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드러내고
그 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이 포도원, 이사야서 5장 말씀에 나오는 포도원의 노래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이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비추어지게 되어지는데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포도원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고 예수님의 비유처럼 농부들에게도 주셨습니다. 그것을 잘 다스리고 경작하여서 좋은 포도를 맺어서 일부는 너희가 가지고 가고 이것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나에게 지불해라 라고 해서 그 포도원을 그들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포도원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요,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포도원은요, 광야 생활이 끝나고 나서 주어진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노력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포도원을 세우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그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인과 그것을 대리해서 경작하는 대리인이라고 하는 언약 관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맡겨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이익이 있지만 하나님께도 드려야 되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그런 포도원을 맡아서 경작하는 농부들의 모든 일상을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포도원에서 일하는 모든 농부들의 일상은요, 주인의 엄청난 노력의 산물이라는 포도원 안에 있는 존재이고요, 그리고 그 농부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에는요, 그 포도원의 주인 되시는 이 주인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대, 그리고 가슴 벅찬 기대, 그리고 행복한 기대 안에 이 농부들이 포도원 안에서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일상은요, 하나님의 손을 거쳐서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고가 있었기에 내가 누리는 모든 일상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상에는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있습니다. 포도원을 만들어주고 일부는 네가 가지고 일부는 나에게 달라. 그래서 좋은 포도 열매를 맺어서 너도 가지고 나도 가지자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기 위해서 동편에 뭘 만들었어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들에게 맡기고 경작하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요,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수고이고 지금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행해 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수고와 우리들을 향한 기대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역사는요, 반복되어집니다. 어디서부터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반복되어집니다. 에덴 동산, 구약시대, 신약시대,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반복은요, 인간의 편에서 보면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것을 반복하는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내 삶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인간은요, 이렇게 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삶의 일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무엇을 잃어버리고 살아갈까요? 내 삶의 모든 일상의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며 감사함을 잊어버리며 살아갑니다. 또 하나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내 일상의 자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부푸른 가슴으로 기대하고 있는 열매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대감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잊어버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열매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포도원의 것들을 소멸시키는 이 일의 반복을 인간이 계속해 나가고 있고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아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인간의 편에서의 그런 반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서 이 반복을 보면요, 우리들은 더 큰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성경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요, 인간의 반복은 불순종의 반복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심의 반복이 있다. 그리고 끝까지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반복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 비유를 듣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그들의 잘못된 점을 지적받으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라고 하는 은혜를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이지요. 참으로 고맙고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는요, 늘 우리들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불순종으로 반복하는 우리들을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또 우리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에게 가장 큰 은혜이며 감사의 제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것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들이 아버지가 기대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실망감이 더 클까요? 아버지는 내가 하는 거 기대도 안 해. 그러면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대감이 없다는 것은요, 우리의 희망과 소망이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기대감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날마다 그래 오늘은 잘할 수 있어 라고 하고 용기를 북돋아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기대감을 거두지 않으심으로 우리의 일상을 함께 동행하여 주십니다. 이처럼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로 빚어진 일상이라는 시간을 늘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늘 감사함으로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기대감 안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열매들이 무엇일까를 늘 장훈하며 그것에 합당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34절 말씀 보니까요,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주인이 농부에게 보내게 되어집니다. 자, 이 때가 되어서 여기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나오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포도나무는, 저는 포도나무 수확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요, 심으면 4년에서 5년까지는 제대로 된 열매를 따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도요, 주석을 보니까요, 4년에서 5년까지는 열매가 맺히지 않기 때문에 그 주인이 농부들에게 월급처럼 보조금을 계속해서 주어서 극상품의 포도를 수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열매 거둘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최소한 4년, 5년의 시간이 흘러서 이제 진짜로 포도를 딸 수 있고 수확할 수 있는 그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농부들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포도를 따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포도를 이미 만들어 놓고 자기에게 경작을 대리시켜 놓으신 주인이 지금까지 4년 5년을 먹여 살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주인은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잘 가꾸어서 맺어진 열매를 요구할 수 있는 마땅한 자격과 정당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열매 거둘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4, 5년 지난 그때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주인은요, 주인에게 그 마땅한 권리를 가지고 이 농부들에게 이익을 얻기 위해서 종들을 보냅니다. 35절, 36절 말씀 보니까요, 근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35절, 36절 말씀에 주인이 종을 두 차례 보내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3명을 보냈습니다. 최소 3명이겠죠. 3명을 보냈습니다. 근데 주인이 기대한 것과 전혀 다른 일이 그곳에서 일어납니다. 농부들이요, 주인의 요구대로 자기의 삭슬 줘서 열매를 주인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내온 종들을요,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칩니다. 하나는 죽었지요. 살아남은 자들이 주인에게 돌아가서 이 상황을 알립니다. 그래서 36절이 또 일어나지요. 이 주인은 또다시 처음 보냈던 그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 최소한 5명, 4명, 5명을 보냈겠죠. 그 사람들을 보냅니다. 근데 똑같이 그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칩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살아남은 종들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요, 37절 말씀에 세 번째 주인의 결정이 굉장히 의미심장한데요, 우리 3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자, 이 말씀의 주인의 결정을 가만히 보면요, 주인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주인의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먼저는요, 이 말씀에 보니까 주인은 끝까지
자기가 고용한 농부들을 믿고 신뢰하고 있다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내 아들은 존대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아직까지 그들을 믿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마음을 보여줍니다. 아마 이 포도원을 처음에 만들 때에 이 아들과 함께 돌담도 쌓고 망대도 세우며 또 포도 짜는 틀을 아들과 함께 땀 흘려 그 포도원을 일구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맡길 때도 그 주인의 옆에 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그 농부들은 아들을 절대로 몰라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나와 함께 이 포도원을 일굴 때 땀 흘렸던 거 이 농부들이 잘 알고 있을 터이니 이 아들은, 내 아들은 반드시 이 농부들이 존대하리라 라고 하는, 끝까지 주인은 이 농부들을 신뢰하고 믿어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37절 말씀 보면 또 한 가지 주인의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어떤 마음일까요? 오래 참아주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이 종을 보냈습니다. 처음에 3명, 그리고 두 번째는 더 많이 보냈다라고 하면 4명이라고 해도요, 벌써 7명의 종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그러면요, 그때 당시 주인이라면, 그리고 이 큰 포도원을 만들고 맡겨놓고 타국에 갈 정도라면 재력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요, 그때 당시의 법상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해서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군인을 고용해서 용병으로 그들에게 보내서 이 농부들을 처단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요, 아들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이 주인의 37절의 이 결단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을 무시하고 경멸하며 때리며 때로는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고, 지금 너희도 역시 그런 삶을 살고 있고, 너희들의 눈앞에 있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상황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그 결과를요, 38절 말씀, 3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아멘. 제가 빨간색 표시를 안 해놨는데요, 여기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38절 말씀에 서로 말하되, 창세기 11장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바벨탑을 쌓을 때도요,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서로 말하되, 서로 말하되. 여기 서로에는요, 하나님이 빠져 있고 주인이 빠져 있습니다. 자기네들끼리 말하는데요, 아들을 알아봅니다. 여기는 주인의 아들이네. 그러면 상속자이니 상속자를 죽여버리면 유산이 이제는 우리의 것이 되겠네 라고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서 이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주인이 아들을 보내는 그 마음에는요, 오래 참음과 그들을 믿어주는 신뢰의 마음이 있었는데요, 그 모든 것이 다 상상조각 나는 지금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이요,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아들이 온 것을 보고요, 분명한 목적을 가졌습니다. 아들이 죽으면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겠다. 그리고 그 악한 의도를 가지고요, 계획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이 악행을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에서 드러내십니다. 이것은요, 지극히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들의 이 비참한 이야기는요, 결국 누구의 이야기가 될까요? 바로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영문 밖 골고다 언덕 그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어집니다. 아들이 왜 죽었어요? 아들이 죽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지요. 이 땅에 성육신 하셔 오시고 순종함을 배워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는요, 아버지에 대한 순종과 아버지가 예수님 보낸 마음, 뭐예요? 모든 죄인된 인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마음, 죄인된 인간을 그래도 신뢰하고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아들의 죽음 가운데 나타나고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런 자리라고 하는 것이 이 아들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포도원 주인의 오래 참음 그리고 신뢰의 이 은혜가 영원하지 않고 끝이 있다는 경고를 40절 말씀에서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뭐요? 종들을 보내다가 아들을 보내고 다시 주인이 올 때가 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의 오래 참음이 끝나는 때가 있고 너희들을 믿어주는 그 신뢰의 은혜가 끝나는 때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참 재미있지요. 예수님은요, 아들이면서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분은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처음에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오늘 비유의 말씀처럼, 그러나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은요, 그곳에 주인으로 오시고 심판주로 오셔서 그들을 향한 적극적인 악행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 결산의 때가 있음을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묻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보면요,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41절 말씀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정답이지요. 악한 농부들을 진멸함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경작권을 빼앗아서 다른 농부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인에게 기대하는 것들을 줄 수 있는 자들에게 그 경영권을 넘겨줄 겁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알기는 잘합니다. 알기는 너무 잘합니다. 그 뒤에도 보면요, 예수님은요, 여기서 끝이지 않고 종교 지도자들 있잖아요, 이들의 전문 분야가 뭐예요? 구약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요, 이 비유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진짜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시편 말씀과 다니엘서 말씀을 인용하시는데요, 먼저 시편 118편 말씀을 인용한 구절인 42절 4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시편 118편을 인용하는데요, 시편 118편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찬양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건물을 짓습니다. 돌 하나가 나왔는데요, 어디를 맞춰봐도 맞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 돌이 그 건물에서 가장 명예로운 자리인 기초에 딱 들어맞아서 건물이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사람의 눈에 보이기에는 기이한 것, 곧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은 신비의 영역 가운데 있는 일이다 라고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야말로 바로 너희들이 버린 돌처럼 될 것이지만 그것이 구원의 기초가 되어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몰아쳐서 44절 말씀에요, 또다시 다니엘서 2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앞에 있습니다. 4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서 2장에 보면요, 앞에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할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꿈 이야기 속에 이 신상 하나가 등장하는데요, 어떤 신상이냐면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은으로는 가슴과 팔이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옷으로 되어 있고 그 아래에는 다 쇠로 되어 있고 또 새와 진흙으로 된 발 그리고 발가락이 있는
큰 신상 모양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위에서부터 하나둘씩 다 깨지는데 이 열강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모든 열강들이 하나씩 다 무너지게 되는데 어떻게 무너지냐면 다듬지 않는 한 돌이요 산 위에서 날아가서 그 신상을 하나둘씩 다 깨 부수는 꿈을 느부갓네살 왕이 꾸고 그것을 다니엘이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요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돌 위에 떨어지는 자도 깨지겠고 그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 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이 땅 가운데 오신 모든 나라를 다 무너뜨리는 강력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돌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다니엘서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요 이 모든 것들은 누군가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면 뭘 해요? 경고합니다. 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사랑하면 안 돼. 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경고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요 그들에게 또다시 되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불순종의 어리석음과 악함의 적극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열매를 맺고 살아갔지만 이제 그 산돌 되시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45절 46절 말씀 보니까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뭐예요? 이 사람들은요 알기는 진짜 잘합니다. 너무 잘 압니다. 이거 우리한테 하는 얘기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는 것을 믿음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바꿔야 되는데 46절 말씀 보니까 잡고자 하나 예수님을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더라. 알기는 정말 잘 압니다. 근데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대제사장들과요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비유가 자기를 가르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의 말씀과 다니엘서의 말씀에 무너지고 멸망해야 될 그 존재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알게 된 것으로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고요 이것을 내 안에 가시가 있고 내 안에 악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 출처가 되는 예수를 제거하기로 이 사람들은 결단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우리 마음에도 있는 마음입니다. 누군가가요 내 잘못을 드러내고 내가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하면요 내가 잘못했어 라고 사람은 먼저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그 사람을 오히려 공격합니다. 그리고 나를 공격했던 그 대상을 없어지면 내 마음에 평안이 온다라고 착각합니다. 이거는 착각입니다. 죄는요 지으면 지을수록 더 적극적이고 조직적이고 또 뭐예요? 계획적이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포도원의 농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처럼요 죄의 영향력은요 너무나도 큽니다. 지금 이 죄의 영향력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온전히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의 끝에 보니까요 이런 이들도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게 뭐예요?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는 무리들의 다수의 여론을 두려워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가 앞에 있는데 예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기의 평판을 까내리는 예수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평판을 만들어줄 무리들의 분위기가 두려워서 예수를 잡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요 무리들을 선동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지하게 만들고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에게 못 박은 예수를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너무나도
악함의 적극성을 보이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는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언젠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 그때 당시 생각했을 겁니다. 야, 너도 지나갈 뿐이다. 예수야, 너도 그냥 지나갈 뿐이다. 우리에게 대적했던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다 없어지고 우리는 살아남았다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 재림의 때는요, 이 세상에 안전지대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요, 부딪히는 돌, 예수님과 부딪혀서 쓰러지지 않고 가루가 되지 않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요, 언제나 도움의 돌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 안에 있기 위해 오늘 하루도 내 마음을, 내 삶을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깨닫는 것은요, 우리들의 모든 일상은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은혜로 채워져 있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하심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이 두 가지만 기억한다면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대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요, 질문을 많이 해야 됩니다. 스스로에게 늘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이곳에서 제가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만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요, 불평, 원망, 낙심, 좌절에서 다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불평, 원망, 좌절, 낙심, 천국 가면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 가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이 없습니다. 근데 천국이 없을 것을, 천국을 소유한 우리가 왜 가지고 있어야 해요? 질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지금 어떤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결론은요, 뭐예요?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가 되어진 것으로 우리의 삶이 이끌어져 갑니다. 그렇게 질문을 통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 그것들을 붙잡고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의 포도원에서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요, 하나님의 기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나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나의 일상 가운데 나의 모든 일상이 최고의 포도원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나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그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기대감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극상품의 포도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이곳에서 내가 어떤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이 질문을 통해 우리의 삶에 기쁨으로 땀 흘리며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하여서 오늘 일하고 하는 이 시간 가운데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하나님께 풍성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